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후의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가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1절 2절 부르시고 간주한 다음에 3절 부르겠습니다.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사로요 영원히 살인내 영광 되신 주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뭘 잘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나보다 탁월한 지혜의 소유자가 있다고 생각되어진다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됐을 때 나의 무지함을 깨우치고 싶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잘 모르는 것을 알고 싶어 질문할 때에는 그 질문하는 사람의 자세가 매우 겸손한 자세여야만 합니다. 겸손의 자세를 가지고 하는 이 질문이야말로 정직한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직한 질문이 아니었을 때에는 정직한 답변을 결코 얻을 수 없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정직한 질문이 정직한 답변을 가져올 수 있다 하는 말이 생겨난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정직하지 못한 이 사악한 질문을 하였지만 그들에게 정직한 답변을 뛰어넘는 놀라운 답변을 하셨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하는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어떤 잘못을 찾아내어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한 저들의 질문은 로마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느냐 하는 이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을 통해 진리를 얻고자 함이 아니었고 이 질문을 통해서 상대방을 어려움에 빠뜨리고자 하는 관계를 가지고 질문한 것을 예수님은 미리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지각과 감각을 뛰어넘는 탁월한 놀라운 답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가이사에게 하나님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될 이 국가관과 이 바른 신앙관에 대해서 주의 은혜를 나누게 됐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사독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거든요. 사독은 이 다윗이 다스리던 시기에 아비아달과 함께 대제사장 직무를 담당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200년 전부터 예수님 오신 이후에 이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까지 그 유대 사회의 가장 상류 계층을 바로 형성했던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의 대부분이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대제사장이 가장 많이 배출된 그 분파가 이 사두개파입니다. 이 사두개파는 그래서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을 한 몸에 지니고 있었던 강력한 세속적 부귀영화를 누리던 정치 집단이면서도 종교 집단이었습니다. 이 사두개파와 함께 유대 사회에서 기득권 세력을 누리던 하나의 분파가 있었는데 그 분파가 바로 바리새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를 우리가 비교해서 보게 되면 상당히 많은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이 두 분파가 이 유대 사회의 기득권 세력의 대표적인 분파이긴 하지만 이 두 분파는 많은 차이 가운데 크게 율법관과 부활관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점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얘기할 때 모세 오경과 선지서와 그리고 심지어는 구존으로 내려오는 유대인의 그 전통 이런 것들을 다 율법의 범주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모세 오경, 선지서, 구존으로 내려오는 전통까지도 율법으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두는 일이 있었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여기에 비해서 모세 오경만을 경전으로 율법으로 인정하고 이 모세 오경 5권의 책만 그 사두개파 사람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두 분파 모두 보수적이었지만 사두개파가 바리새파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그러한 오늘로 말하면 수국골통 기득권 세력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의 큰 견해차 가운데 하나가 부활에 대한 견해입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에 대한 신앙이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 부활을 믿었습니다. 근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 27절에 저들의 특징이 나오고 있죠.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이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 사람이 숨이 끊어지면 그 순간 영혼도 죽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인간의 죽음은 육체의 죽음과 영혼의 죽음이 함께 발생한다라고 저들은 생각하면서 영혼 불멸 사상을 부인했습니다. 영혼이 사는 것 자체를 부정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걸 부정하다 보니까 부활이 없고 영적인 존재의 실존도 부정했습니다. 천사도 부정했고 심지어는 이렇게 현실주의적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도 부정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섭리까지도 부인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내 보이던 것이 바로 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굉장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현실주의적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이렇게 경향이 다르다 보니까 정치적인 경향도 다르고 신앙적인 컬러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의 정황을 살펴보면 그동안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이 두 개의 집단이 그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두 집단이 연대하고자 하는 것, 그리고 연대해서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의 몰락입니다. 예수의 제거입니다. 예수님을 제거하고 자기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고자 하는 이 공통 분모를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저들이 서로 그동안 정치적 색을 뛰어넘어서 함께 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통해 서로 간에 이질적인 요소가 있는 이 두 분파가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위해서 하나가 되어가는 이 모습 안에 정말 추잡한 우리 인간들의 악한 모습이 담겨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그림을 연상하면서 최근에 들은 얘기 가운데 이런 말이 생각나더라고요. 정치는 비열하고 혐오스러운데 그렇다고 세상에서 정치를 배제할 수는 없으니 하면서 정치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그리고 정치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하는 그 말이 그냥 머리에서 떠올랐습니다.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야합해서 예수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성능이 참 좋습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님을 매우 인정한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여기 보게 되면 선생님이여 이렇게 질문을 시작하고 있어요. 지난주에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보내었던 정탐꾼들도 예수님을 인정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선생님이 하고 질문했던 그 모습과 똑같이 사두개인들도 속마음을 숨기면서 겉으로 예수님을 존경하는 듯한 그러한 표현을 선생님이여 하고 이렇게 질문을 시작합니다. 오늘 이 질문의 내용은 28절에서 33절의 내용입니다만 다음과 같은 거예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모세가 우리에게 정해준 율법에 보게 되면 어떤 한 가정에 형이 결혼했다가 자녀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이 죽은 형의 대를 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에 7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첫째 형이 아내를 얻어 살다가 자식 없이 죽었는데 율법대로 둘째 아들이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둘째도 형수와 살다 죽었습니다. 첫째와 둘째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셋째가 또 형수와 같이 살고 이렇게 해서 7명의 형제 모두가 다 같이 형수를 데리고 살았는데 기가 막히게도 그들 모두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7명의 형제가 다 한 여자를 아내로 삼았으니 부활할 때 그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한 거예요. 이게 질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형제 상속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형제 상속 결혼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계대 결혼 또는 수혼법이라고 하는 또 다른 용어로 아마 여러분의 머릿속에 자리 잡고 있을 겁니다. 신명기서 25장 5절과 6절에 의하면 어느 한 부인이 결혼한 남자의 아이를 갖지 못하고
남편이 죽게 되면 그 남편 중 가장 가까운 형제를 남편으로 새롭게 맞이하여 아이를 낳도록 허용한 법률이 있습니다. 형제가 없으면 가까운 친족을 통해서 또한 아이를 낳도록 하는 그러한 율법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율법의 이 모습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죽은 사람의 혈통이 끊어지지 않고 대를 잇게 하는 종족 번식의 원리가 이 속에 숨어 있고, 두 번째는 이 율법이 주어질 때가 지금부터 3,500년 전이에요. 3,000년 전에 이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 당시의 여인들은 남편의 보호 없이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합니다. 남자의 보호 없이는 여인의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고대 사회의 현실상 남편 없이 살아갈 수 없고 보호받을 수 없던 그 당시 특수한 환경 속에서 여인들의 비참한 인권 현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 배경을 담고 있어요. 그 당시 특별한 상황에서 주어졌던 이 형제 상속 결혼을 지금 가지고 사두개인들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예수님 당시 때 이 계대 결혼, 수혼법, 형제 상속 결혼이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었던가 궁금하죠. 저도 상당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기록이 없어요. 기록이 그렇게 자세히 남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그것이 지켜져 있는가 어떤 통계도 남아있잖아요. 잘 지켜져 있는지 그것은 미지수입니다. 사실은요. 자, 사두개인들이 지금 율법을 들고 나와서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은 자기의 질문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세를 들먹인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로는 육체의 부활이 틀리다고 하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형제 상속 결혼이라고 하는 법을 악용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좀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자기의 질문의 정당성과 상대방의 생각이 틀리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이 지금 형제 상속 결혼이라고 하는 계대 결혼의 법을 가지고 나왔던 겁니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계대 결혼, 형제 상속 결혼을 가지고 부활을 질문하려고 한다면 사실 솔직히 말해서 두세 명의 형제 가지고도 질문이 가능하잖아요. 에? 두세 명의 형제 가지고도 이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7명의 남자를 거기다 끄집어서 가지고 오고 있으니 이 질문을 듣는 사람들이 옆에서 어떻게 했어요? 킥킥킥킥 웃었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이 성경을 보면서 어때요? 웃음이 나오지 않던가요? 지금 인간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은 자기의 질문을 아주 흥미진진하게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만약에요, 우리가 2조 사회,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주어진 율법이었는데 지금부터 한 2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사회에는요, 미신적 요소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도 어떤 가정에는 내가 이 집에 시집 와서 이 가정에 무슨 어려움은 없는가,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자매님들이 혹 있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그거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그 미신입니다. 그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만났더니 내가 어려움을 당했다. 이거 정상적인 생각입니까? 이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또 심지어 이렇게까지 상대방을 자기의 생각의 관념 속에서 상대방을 아주 억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당신이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이다. 뭐 이렇게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거 전부 다 바른 신앙의 형태가 결코 아닙니다.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명의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이 미신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미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나요? 이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7명의 남자를 죽인 살인마예요. 역으로 생각하면 우스운 얘기지만 참 어이없는 상황이잖아요. 참 번거로운 시대 같으면 남편 7을 죽게 한 그런 살인마라고 오해받을 만한 충분히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우리가요, 어떤 질문을 할 때
상대를 공경에 빠뜨리거나 내 주장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상황들을 전개하는 것은 정말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지난주와 오늘을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강조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 질문을 던지며 노린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웃음거리로 만들어서 그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자,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예수는 지금 내가 질문하는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마치 맞서는 것 같은 그런 구도를 연출하여서 저 예수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모세를 조항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상을 심어주기 위한 계략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사두개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질문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모세란 말이에요. 모세를 근거로 해서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어떤 답을 주더라도 저 계대 결혼을 지금은 실상은 할 필요가 없다. 또는 이건 뭐 지금 한 1500년 전에 예수님 때로부터 1500년 전에 주어진 것인데 지금 뭐 얼마만큼 동네에서 시행되느냐, 이런 식으로 전개해 나가는 그 수많은 답변들이 머릿속에 있으면서 자, 저 예수는 모세를 저항하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어 예수님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전법을 가지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본문에는 등장하고 있지 않지만 저들의 심중 속에는 정말 교활한 세 번째 생각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뭐냐면, 자,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다고 그랬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자, 7명의 남자가 있는데 그 7명의 남자가 한꺼번에 부활하고 한 여자가 부활해서 이거 어떻게 서로 이 영원한 세상에서 결혼 생활을 할 것인가 하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 그동안 부활을 주장했던 바리새파 사람들의 생각보다 우리 사두개파 사람들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우월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이들은 가슴에 품고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교활한 질문, 몇 가지의 노림수를 가지고 지금 질문하는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변을 하십니까? 34절 이하에 보면 그 답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답변의 내용은 이런 것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지만 죽었다가 살아나 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은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여기 지금 35절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3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여기 지금 굉장히 아주 중요한 문구에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 36절에 보면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영원한 세상에서 무엇이 없다? 결혼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들에게는 천국에 가서 결혼이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것이에요. 좀 서운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천국에 가면 지상에서는 아내 남편으로 지냈는데 천국에서는 아내와 남편의 그 관계가 아니라니, 아니 그 결혼의 기쁨이 천국에서는 존재하지 않다니, 천국 안 갈래. 혹시 이런 분 계십니까?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는 결혼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천국에서 결혼이 없다 하는 그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결혼이 없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결국 뭐예요? 7명의 남자가 누구의 아내가 누구의 남편이 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이죠. 그렇지만 이 답변은 또한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이 답변 속에서 사두개인에 대한 그 질문을 뛰어넘는 엄청나고 놀라운 경악스러운 경이스러운 그런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천국에서는 부활이 없다 하는 것이고, 그걸 또한 가지고 천국에서는 결혼이 없다 하는 것이고, 헷갈렸습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우리가 부활한 몸이 살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천국에서는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왜 천국에서는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을까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로 이해를 하셔야만 합니다. 창조 이후에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형성하는 그 나라의 백성들의 수를 조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결혼 제도를 허용하셨습니다.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범죄하기 이전에 이 결혼은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결혼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생산되므로 그의 나라가 확장되고, 또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놀라운 역사였기 때문에 이것은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함을 통해서 이 모든 영적인 축복의 원리를 상실하게 됐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세워서 우리를 만드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데에는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 됐습니다. 그 절망을 해결하는 열쇠가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죄 짓기 이전에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았어요. 그렇지만 인류가 범죄한 이후에 죽음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죽음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범죄한 이후에 죽음을 경험한 이후부터 결혼 제도는 파괴되기 시작하였고,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우리에게 주셨던 결혼의 의미와 목적이 상실되어 버렸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파괴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갑니다. 여기도 하나님의 나라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뭐가 없습니까?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바로 무엇이 또한 존재하지 않냐면 결혼 제도도 함께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더 이상 죽음 이후에 결혼 제도가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어서 이제는 죽는 목숨이 아니라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들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출생하였습니다. 그냥 범죄한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총이 중단돼 버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생산될 수 있게 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총을 덧입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으니 더 이상 지상의 그 결혼 제도는 존속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가면 결혼 제도가 존재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지상에서 결혼 여러 번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악용해서 또 그 쾌락주의자가 되어서 캐세라세라 이렇게 이걸 악용하는 또 기발한 사람이 혹시 우리 가운데는 없을 것 같지만 지상에서는 혹시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이 지상의 법이 하늘에서 통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덧붙여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왜 지금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나타내고 계시는가?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신명기서를 가지고 질문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이 사두개인들 그 질문에 답하시는데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을 가지고 사두개인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답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이걸 통해 사두개인의 질문에 뭐라고 답을 하시냐면 부활이 있다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부활이 있다. 자, 호렙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아브라함은 이미 죽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현재형을 쓰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모세가 볼 때는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이 볼 때 죽은 사람들과 지금 뭐하고 계신다? 교제하고 계신다. 지금 상의하고 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과거에 죽은 그 사람의 하나님이셨는데 아니 지금도 살아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이 세 사람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오늘도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다. 죽은 사람이 죽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왜? 무엇 때문에? 부활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선포하시면서 산자의 하나님, 죽은 사람이 모두 다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행여라도 우리 가까운 사람들이 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을 때 우리는 영원한 이별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죽은 것이 아니다. 그는 죽어 없어질 육체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으로 이사한 것이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호흡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육체적 죽음으로 우리가 고통스럽고 이별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은 있지만 인간의 육체의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의 이사이니 어찌 보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음을 경험해 보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이별의 아픔이 있어서 두려워하는 거지 죽음은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 병들어 죽을 수 있고 어떤 또 이렇게 죽을 수 있는 상황들이 자연사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어떤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든지 간에 죽음은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그 죽음이 진행될 때 그 죽음은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는 죽은 것이 아니다. 살아있다. 모든 사람의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 산자의 하나님, 이걸 통해서 지금 사두개인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이때 이 답변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야말로 입을 딱 벌릴 수밖에 없었던 경이스러운 이 답변에 사람들이 더 이상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사두개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바리새인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이미 죽었던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사두개인들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부자였던 사람들이 조롱하던 그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실패한 사람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라고 하는 이 지금 하나님에 대한 대선언, 이 선언을 하시는 예수님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십니까? 그 예수님은 바로 다윗의 주입니다. 다윗의 주라고 하는 말은 다윗의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이 두 개를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예전에 다윗의 주, 이 만유의 주라는 부분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서 오늘 같이 이렇게 엮었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정체를 드러내는 이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사두개인들이 가두어 놓은 그 갇혀진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선포하는 저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바로 저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41절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참 경이로움을 감추지 못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세요.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는데 어떤 지금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41절에 등장을 하고 있죠. 여러분 4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자, 이것은 유대 사회에서 보편적인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디메오 소경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바로 외쳤잖아요. 그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표현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여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여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예수 당신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 있지만 한 가지 저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담고 있었습니다. 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혈통상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말이잖아요. 다윗의 계보에서 나온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뭘 강조하고 있죠? 인간 예수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처럼 강력한 파워를 가진 메시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죠? 강력한 파워를 가진 그 메시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 부분에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돌아갈 그 날짜를 며칠 앞두고 자신의 정체를 다시 한번 확실히 밝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필요성을 아셨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인정하지만 예수님이 다윗이 하나님으로 불렀던 존재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자기 정체를 지금 본문에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자, 어째서 나의 조상인 다윗은 나를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말이냐? 그 말씀이 지금 42절부터 44절이에요. 42절부터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에 다윗이 친히 말하였으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다윗이 메시아를 주라고 칭했다는 거죠.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칭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는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공식을 믿는다면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칭한 것은 어찌 됨이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정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전율을 경험했을 겁니다. 어떻게 다윗의 자손 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냐? 우리가 보통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2000년 동안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 삶 속에서 토착화가 되어져서 그것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죠. 성자 하나님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 같은 그런 개념을 사용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니까 자연스러울 거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하는 것은 이건 파격적인 일이에요. 보통 충격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건 분란의 요지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데모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상황을 지금 연출해 가세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42절의 말씀이 바로 중요하잖아요. 주 하나님께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신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다윗이 고백한 성경 구절을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십니다. 자, 지금까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소문을 타고 전국적으로 퍼졌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측면은 아직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우리 인류를 구원하실 구원자는 죄가 없으실 인간이지만 또한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는 신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등장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공식입니다. 구원 계획입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자신의 신성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나간 복음서를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드러냈던 장면들을 한번 연상해 보십시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능력, 전능성을 보이셨습니다. 모든 병을 고치셨죠. 귀신을 내쫓았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풍랑을 잠잠하게 했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떡과 물고기도 만들어내셨습니다. 이건 전능성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2장 25절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사람 속의 생각도 아셨습니다. 이걸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전지성이라고 그럽니다. 서기관들의 관계를 아셨고 사두개인들의 생각 자체를 읽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읽는다는 것이 참 힘들어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고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알아주기를 바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내가 얘기해야 돼요. 다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면 제가 신적인 존재예요? 아니거든요. 말해야 알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렇지만 예수는 어때요? 전지하시잖아요. 그 신성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어디에나 계시는 편재성도 보이셨고 전재성도 보이셨고 그분이 하나님의 본성대로 거룩함과 사랑과 긍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 충분하게 대하셨던 것들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훈들이 있습니다만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또 다윗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부활은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부활의 확신성을 믿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사람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하는 것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요즘에 우리 매스미디어가 발달해가지고 예전에 이런 소문들, 조그만 소문이 하나 딱 내면 그 소문이 전국적으로 퍼지는데 얼마 걸리지 않아서 그 소문의 주인공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 일들이 요즘에 많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가 확인되어지지 않고는 참 이거 틀렸다 맞다라고 말하기 참 힘든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현재 살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왜 실수를 하는가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요 20명의 사람들에게 링컨 대통령이 새겨진 동전 하나를 줬어요. 하나씩 다 줬어요. 그리고는 그림을 그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20명의 사람 가운데 그 동전에 있는 8가지 링컨의 특징을 빠짐없이 정확하게 그린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동전 수집과 한 사람이었대요. 동전을 모으는 사람이었대요. 우리가 어떤 사실을 기억하고 참 전달하는 것이 정말 어렵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참 어떤 탤런트가 아프리카 어느 나라 대통령을 접대해서 흑인 아이를 낳았더라 하는 소문이 퍼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정말 수십 년 동안 연예계 활동을 하지 못한 그런 일이 있었죠.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그가 어느 톡쇼에 나와가지고 내가 악한 소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살았는가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자, 시시콜콜한 확인되지 않는 사실도 믿고 그런가 보다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수많은 객관적 사실과 수많은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또한 부활할 것이라고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이 아직도 믿어지지 않는 분이 계신다면 믿어서 손해될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천국이 존재합니다. 방세를 지은 파스칼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런 수학자고 물리학자고 철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죠. 천국, 이것은 포기하기에는 너무나도 엄청난 도박이다. 그냥 우리가 포기해 버리기에는 너무나 어마어마한 도박이다. 그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가 이런 말씀을 또한 본문의 이 말씀을 인용해서 이런 표현을 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유명한 고백 또한 파스칼이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살아있는 사람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 다윗의 하나님, 다윗의 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부활의 소망 가지고 또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 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부활의 소망을 선물로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시면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님의 예수님 되심, 그것을 드러내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임을 결코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면서 사두개파 사람들처럼 현실주의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의 것이 모두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 모두에게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더욱더 강하게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고 했사온데 주님 부활의 신앙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져서 행여 이 세상에서 보이는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실패하는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괴로운 일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힘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그 생명의 능력을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모두 경험하는 하나님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고 또 하나님 부르시는 그 순간을 기다리는 우리 최용일 집사님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지상에서 우리 권사님과 좀 더 오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오기까지 잘 견디다가 주님 부르심에 응답해서 썩지 않을 영원한 육체 부활의 몸으로 이사하도록 주께서 섭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권사님에게도 새 힘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작별의 아픔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기억할 것 주님 부활의 소망 우리가 이 땅에 너무 현실적인 삶에만 얽매이지 않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신비한 지혜와 생명의 능력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71장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살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